오늘도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또 귀한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을 섬길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큰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또 은혜 받겠습니다. 주의 진노랑 앞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함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원하신 발에 기세함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듣고 잊어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삼가하고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러 떠내려 보낼까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 성에 또 이렇게 우리 생명샘 수양관에서 또 은혜 시간을 갖는데,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좋은데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야지만 생명에 대해서,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내려갈까, 이 말씀이 내게서 잊혀버려질까, 여러분들이 늘 항상 조심하면서 말씀을 밟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여러분에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떠내려갈까 조심한다 그랬어요. 레위기서 2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축복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3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축복이냐,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축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모든 역사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대개 또 한번 같이 보면은 레위기서 26장 4절 보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의 모든 산물이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거다. 언제서부터?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부터 인생에 열매 맺는 축복이 있어요. 그럼 이 열매가 뭐냐? 우리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열매는 뭐죠? 나의 변화죠.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 오직 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되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는 자비와 양성, 이 성품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게 열매인데, 또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내가 짓는 농사 땅의 모든 결실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풍요로움을 안겨주죠.
그래서 날마다 꾸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아주 여유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 26장 또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오늘도 이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너희는 우리 시다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 배불리 먹고 뭐해서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권세가 임해요. 권세가 임해가지고 이제는 마귀에게 눌리고 쫓기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갈취당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대적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넘어질 것이다.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 이제 그냥 아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단단해졌는지 고민이 돼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마귀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적을 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8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성에 들어와서 몇 분이 들어와서 지금 은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뭐해서 5명에서 100명을 쫓아. 5명만 은혜 받아도 되는 거 오늘 저녁에 5명만 능력 받아도 그 사람들이 100을 쫓을 수 있는 완전히 장수가 되는 거죠. 어떤 게 우리가 똑같이 하네요. 뭐 군대 나가도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쫄병이 있고 대장이 있고 대대군 뭐 이렇게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막 그러면서 계급이 다 다른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5이 100을 쫓을 수 있는 이런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또 100이 뭐해서 만을 쫓는 자 이런 사람이 비실비실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그러면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같이 읽어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뭐있어? 군대가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야. 오늘 저녁에는 용사가 되시길 바래요. 군대가 되시길 바래. 대장이 되시길 바래. 왕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선지자 대신 우리 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의 능력을 받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레위기서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 되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저주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면 안 되는데 우린 나는 이렇지 않겠지 생각하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같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내리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러면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을 물리칠 자들이 어떻게 우리 대적들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갉아먹는 거죠. 우리 생명을 갉아먹고 이런 이제 마귀들이 우리 걸 다 생각도 잡아먹고 마음도 잡아먹고 환경과 정신적인 것도 막 이러는데
그런 자들에게 대한 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열병을 내렸대, 폐병을 내렸대. 그랬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 그리고 대적을 쫓는 권세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킬 준비가 되셨으면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사모하시면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또 은혜 받겠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다 같은 내일이 용서함 받아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지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찬양할 때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사단들이 떠나고 있어요. 마귀가 떠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있어? 도와주러 오셨어.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디다 받았냐? 우리 마음에 받았어요. 마음에다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그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에 지금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셔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셨냐?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떻게 전하는 자도 복이요 듣는 자도 복이야.
그래서 어제도 우리 상담하러 오셨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이 초월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 통성기도 하는데 그냥 막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고 집에서도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이렇게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했거든요. 오늘도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영으로 우리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뭘로 일하시냐?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시고 믿어질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시고 귀신을 쫓겨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능력,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가 너희 안에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 수고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쓰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막 일하시는데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칠 때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 전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을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모세가 성막을 져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라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가리키는 대로 져요.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을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도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제 이게 영적인 은혜 속에 있는 분들만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메시지죠. 제가 이제 막 저희 교회를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너무 스케줄이 많이 잡혔어요. 그때도 1년치가 집회를 나가는데 뭐 수없이 1년에 아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면서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좀 있어서 봤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네 일을 해주리라. 응?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하시는 분에게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인테리어 하는 재료를 뭐 뛰어나게 그런 거 알 수 있는 것 뒤에도 없고요. 그냥 나는 목회하는 목사지 그거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테리어를 맡아주셨던 분한테 하여튼 이쁘게 해주시고 좋은 걸로 해주시고 싸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맡기고 이제 다녔어요. 근데 마음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여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다녔는데 제가 진주에 집회를 갔어요. 진주에 집회를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집회를 가면 늘 항상 마음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인테리어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러겠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질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아주 예언의 은사,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집회를 끝나고 앉아서 이제 그분을 축복기도 해주다가 아니 저 좀 한번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더니 저 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내 교회 인테리어 하세요? 그래 날 가지고 인테리어 하세요? 예. 지금 교회 사가지고 인테리어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죠? 그래.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재료 하나를 사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걸 사다가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 교회를 인테리어를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집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교회를 돌아갔는데
아니 우리 그 벽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는데 너무 이쁜 걸 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걸 했는데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딱 가서 페인트 칠을 했네 보니까 막 이렇게 약간 펄 같은 것도 들어가고 반짝반짝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 그럴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신다. 또 우리 지하 성전을 꾸리는데도요, 거기가 지하 성전이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지하에 물도 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야, 이 지하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잘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다가. 그때 이제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막을 짓고 이렇게 모든 걸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라 그러냐?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들을 그들을 불러서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나?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자들을 그 마음에 뭘부터 주냐? 지혜부터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길 원하죠. 여러 가지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은사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쓰시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들을 쓴다. 출애굽기 35장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 지혜를 어디 있느냐? 마음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총명 있는 마음을 주셨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가는지 이 솔로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많은 귀빈들이 막 이렇게 예물을 싸가지고 솔로몬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가 임할지어다. 마음의 지혜가 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신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 지혜신이 누구냐? 성령이요, 성령. 아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네 외모에서 강림하리. 이렇게 강림하시는 이 강림하시는 분이 언제? 이 강림이라는 건 뭡니까?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 신이 총명한 신이 우리에게 뭐했어? 강림하리라. 그러니까 강림하시는 분이 언제 강림하시냐?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니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셔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내게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누가 강림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요. 아,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야 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 주세요. 강림하셔가지고 성도들을 복을 주세요. 강림하실 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그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데려다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들을 데려다 써요. 지혜가.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35장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의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의 옷이니라.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또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모세 앞에 물러가다.
여기 보니까 이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다가 뭐였냐, 아론의 제사장들의 옷을 짓게끔 만들어요. 성전도 짓겠지만 또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이 자들이 어떤 자인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예요.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마음이 감동됐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을 불러서 성막 짓는 일을 그들에게 이제 맡기고, 어떤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 가지로 짓는데 그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쓰라고 그래요. 쓰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야 돼.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렇게 하면서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는 뭐 하라고 막 시키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몰라요. 저게 스타일은 또 사람을 잘 쓰는 것도 지혜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자원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은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은사가 다 달라서 그 중에 이제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이건, 그거는 아무나 세상 사람들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부작용은 없어야 되잖아.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봐서 은행에 다니던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재정부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돈을 잘 치더만. 돈을 잘 치는데 나는 이렇게 근데 하여튼 돈을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딱 이렇게 시원해. 돈을 잘 그렇게 쓰더라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또 입이 무거워야 돼.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탤런트가 다 보여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막 하는 자들은, 저 사람은 저걸 시키면 되겠구나. 저걸 시키면 되겠구나.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다 운전을 잘했어. 운전을 잘해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써야 될까 했는데, 내가 기준이 하나 썼어요. 기준이 하나 쓴 게, 나랑 같이 다니려면 첫째, 입이 좀 무거워야 되겠다. 나랑 같이 다니려면. 그리고 시간이 정확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봤어요.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할 때, 그래, 나를 같이 따라다닐 사람들은 절대 좀 뭔가를 진실해야 되겠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막 이렇게 오면서 많은 이제 청년들도 있고 막 그럴 때 그 중에서 그런 걸 봤어요. 시간이 정확해. 근데 우리 청년 하나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내 2시에 갈게. 와, 그럼 벌써 한 10분 전에 딱 와가지고 문자 딱 와요. 목사님 밑에서 기다려요.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같이 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다 그 중에 뭐가 있냐? 성령 받아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10가지 하나를 시키면 2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필요한 자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감동된 자,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그들을 성막을 짓게 하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게 하라.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기셔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첫째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우리 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에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어요. 이게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 자는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뒷짐짓고 서서 바라만 보고 이때가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와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우는데 누가 쓰임 받느냐? 마음에 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금 뭐 많은 세월이 갔지만 이제 간증을 이렇게 몇 번씩 하는데, 저희 집사 때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잃어보지는 땅을 380평을 사서 지신대. 근데 거기 땅을 사서 짓는 게 지금으로 맞다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한 15억 드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주 목사님의 어깨가 무거운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 내가 참 진짜 최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냐? 여기서 물질 드리고 싶어서. 그때 제가 성령 받았던 것 같아요. 집사 때인데도.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막 마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놓아가지고 괜히 기뻐가지고 혼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한 열흘은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을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저에게 강한 감동이 왔어요. 지금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교회에 있으면서 출애굽기를 읽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온라인 성회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근데 여러분도 저같이 마음이 막 설렜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감동이 와요. 지혜로운 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동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서 있는데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근데 막 드릴 게 없으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막 앉아나서는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 1,000만 원을 해라.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돈 1,000만 원이 이게 얼마 어디 있느냐고.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한 7년 들어놓은 적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달 타는 달이야. 그날 타는 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날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들게도 하시더니 그걸 홀딱 타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냐. 응? 지혜로운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과 감동을 받게 된다는. 지혜가 뭐냐? 감동이다. 지혜가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다. 응? 그 마음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가서 다 통장을 보니까 그달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장로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돈을 타서 그때 한 35년 전에 이제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드리고 얼마나 기쁜지. 그게 제가 보니까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왜 지혜냐? 그 다음서부터 받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짓게 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하는데, 그때 그 성막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누가 채우냐? 이 지혜로운 자들이 다 채워요. 지혜로운 자들이 채워서 이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5장 2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옷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데, 그 지난날에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해서 뭐 갖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물질을. 그러고 있어서 1년이 안 돼가지고 1년이 안 돼서 저는 안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 이후로다가 정말 물질을 저는 안산에 올 때 단돈 10만 원도 없이 왔어요. 안산에 올 때. 그래가지고 우리 지인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우리 남편하고 둘이 와가지고 그냥 둘이 단칸방, 그것도 방 2개 있는 아파트에, 왜 지금 오늘 이 간증을 하겠냐, 방 2개 있는 아파트에 그때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방 하나만 있어도 방 하나를 뭘 주냐, 월세를 줘요. 월세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냐, 관리비라도 낸다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방 2개가 있어. 안방은 그 지인이 쓰고 그 옆방에 붙은 건 이제 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방도 없어. 주방도, 화장실도 주인하고 같이 써야 되고 주방이 없는데, 내가 그때 조그만 베란다에다가, 그때 보면 곤노라고 그러죠. 그거 곤노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불 켜가지고 하는 거, 곤노 하나 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냄비하고 뭐 밥가락 2개,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뭐 이런 정도로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살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난날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그냥 둘이 그냥 와가지고 방 한 칸에서 지인이 얻어주는 방,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 한 달에 10만 원씩 냈어. 방 한 칸에 10만 원씩 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낮으니까 방 이렇게 또 하나하고 주방 있는 거 하나 얻어가지고 나갔죠. 근데 방 하나에서 주방에 있으니까 부자 같더라고. 방 하나에서 우리 뭐 애들하고 다 잡고 이제 부엌 하나 있고 그런 데서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더니 교회, 그때 내 생각에 적금 들어서 한 7년 들어가지고 이것만 타면 나도 이제 집을 하나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융자를 해서 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게 들었던 그 적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서부터 장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지 참 막 세상 말로 극다했다는 정도로 벌었어요. 하나님 일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출애굽기 35장 3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뭐 있어?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을 짓는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잡으셔요. 같이 읽어보세요.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야. 쓸 사람들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일, 다양한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냐?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게 하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맡기게. 마음의 지혜로운 자에게. 그러면서 우리 또 이제 쭉 이렇게 가보시면 36장 우리 1절을 또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쓰실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아무나 동참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동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고.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다. 할 줄 알게 하신다. 때로는 음식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청소 잘하는 사람,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는데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대요.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한 마음을 주사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또 시대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은 어디서 제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온라인 성경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구나.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구나. 성막을 지을 때 다 하다 못해 아주 하나하나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성에 와가지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아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때서부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아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36장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참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을 시켜놓으면요, 이 모든 것이 아주 부유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부유해지길 바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로 모여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지혜로운 자.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줘보세요.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우리 4절 같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너무 많이 가지고 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뭐해서 남았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동을 받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대요. 근데 그들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하는데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축복이 많이 받았느냐? 너무 많이 받는 거야. 물권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교회에서 성막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이제 그만 좀 가져오게 하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축복. 오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써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해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세우셔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냐?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이 지혜가 어디 있다 그러냐? 마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써. 사도 바울은 모든 신학에 보면 바울 서신이 아주 엄청나요. 그죠? 바울이 모든 걸 다 기록해서 써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냐? 분별력을 가져요. 분별력을 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어요. 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왜? 그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을 받고 선교지를 떠날 때 배가 파손이 되고 이런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때 어리석은 자처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는 이 땅에 부활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고 선포하면서 나갔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냐?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또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뭐냐? 모세도 지혜로운 자였어요. 모세도 지혜로운 자인데 신명기 34장 9절을 보니까 모세에 뭐가 있었냐?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의 신을 누구에게 보냐? 여호수아에게 봤어요. 모세도 지혜가 있고 여호수아도 지혜가 있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러면 모세의 지혜로움이 뭐예요? 모세의 지혜로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낙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고난당하는 걸 택해버렸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지혜로운데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지혜로운 길을 택한 거죠. 영생의 길을 택한 거죠. 상 주실 걸 택한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액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참 지혜로운 자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안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고난받는 걸 더 그걸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었죠. 왜 그랬느냐? 26절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 그랬느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금 현실에 금은 보화가 많이 있어서 그것보다도 내가 장차갈 영원한 천국을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은혜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혜신을 받게 했어요. 근데 지혜신을 받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면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를 일이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기도해가지고 이 전쟁이 왜 졌는지 원인을 어디로부터 찾아내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가지고 아간이 그 도둑질했던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금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지혜는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 문제를 물어봤느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지혜로웠고, 모세는 지혜 어떻게 돼요? 모든 제약의 낙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그걸 상주심을 받기 때문에 그걸 택했던 것이 모세의 지혜였던 것을 저는 성경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어요. 이 스데반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가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 스데반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스데반의 지혜를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하늘문이 열렸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어요. 땅의 걸 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하늘의 걸 보고 살아요. 내세를 보고 살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에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5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5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오. 가장 스데반은 지혜로운 자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렸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는 자들을 아무나 쓰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들을 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궁전에서 있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있는 게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는 보잘것없어, 내가 많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전에 너무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다 데려다 쓰는 게 아니야, 지혜로운 자들을 써.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써. 그 지혜로운 마음들을 가진 자들은 오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즉 뭐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이 아주 몸이 연약하고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아무것도. 근데 음식을 안 보니까 너무 잘해. 잘해. 그래서 내가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네 집사님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주셨어? 지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이런 거 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지혜를 주시더래. 오늘 여러분 그 지혜는 메마르는 지혜가 되면 안 돼요.
쏙쏙 솟아나는 샘물의 지혜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다가 제사장들의 옷을 짓게 하고 그 지혜로운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을 해요.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성전 짓기에 금은 보화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 지혜롭게 일했던 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왜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여기에 보니까 모든 게 너무 넘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심는 자도 복 있는 자가 심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고 넘쳐서 그곳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막 대단한 것처럼 할까봐 간증을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 미랄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정말 가난한 자가 과부 두렵돈 같은 돈을 지금 미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막 그 교회 금반지서부터 막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에 성전 건축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헌당 예배는 빚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일할 때 모두가 같이 복을 받는구나. 오늘 이 말씀 가지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이랬구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됐으니까 그 어떤 자기 가진 학문 그런 것보다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데 생애를 바쳤어요. 참 잘했죠. 어떻게 하죠?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또 모세도 역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고난받는 일을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걸 거절했다. 왜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지혜로운 자는 결단이 달라요. 결단이.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스데반도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로운 자는 하늘을 우러보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 걸 보고 자기가 돌에 만져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최상의 축복이 뭐냐? 내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로운 신을 받으셔서 평생 동안 지혜로운 선택된 일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 가장 많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지혜신을 부어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일이 어떤 것을 마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주여